안녕하십니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 14일 날에 수술을 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년 요 몇 년 사이에 거의 자주 굉장히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또 우리 에티오피아 내전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선교 보고해야 될 걸 제가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작년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한 그 이후에 제가 사역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난이라면 고난인데 그 수술 받고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란 과연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티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에티오피아고 오른쪽에 최남단, 에티오피아의 최남단과 그 접경한 케냐까지 우리 보라나 종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에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를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조그마한 흙집을 빌려서 예배 가르치다가 이제 유치원과 신학교를 같이 붙여서 5개의 교실을 지어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신학교 단독 건물을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교사를 숙소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지금 저 숙소에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올해 저희가 낮에 11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고 또 졸업을 하고 밤에 2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7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보내왔었습니다. 다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좋은 학생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이 깐짜로라는 형제는 굉장히 제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 깐짜로, 이름이 깐짜로인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름이 또 깐짜로예요. 깐짜로에서 온 깐짜로 형제인데 이 형제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2년 동안 제자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3월 달쯤에 이제 졸업을 하기 한 2달, 수업을 마치기 2달 전쯤에 이 형제가 자기 고향 깐짜로로 방문을 하러 갔다가 자기 친구의 휴대폰이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훔쳐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 깐짜로에서 자기 친구 휴대폰을 잃은 그 친구가 저희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깐짜로가 내 휴대폰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근데 저희가 이 형제를 불러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발뺌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잃었던 그 친구가 저희 신학교로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이제 둘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깐짜로 형제가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그때 나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경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3년을 제자들 가르치고 했는데 가룟유다가 또 배반을 하고, 근데 2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 형제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 형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왜냐하면은 깐짜로라는 지역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타겟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잘 훈련시켜서 그쪽으로 다시 파송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 버리니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다시 불러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저희들이 개척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 교회는 이 에티오피아, 보라나 내에 소말리 종족이 있어요. 가라 종족, 가바라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종족들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그래서 보라나와 이 소말리 종족이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정부에서 이 소말리 종족에게 한 땅을 줬습니다. 그게 스룹바라는 곳인데 99%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을 타겟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잘 접촉점이 없고 복음이 전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종족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게도 열고, 그러면서 타종족이 들어와서 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이 형제들하고 연결이 되어 갖고 저희들과 지금 그 지역에 같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이제 그 지역에, 이런 지역은 도심이기 때문에 빨리 교회를 지어서 성도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기에 교회를 건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3지지도 교회는 감옥이 들었을 때 이 보라나 전체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야벨로 주변으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나무 밑에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카코시 교회는 제가 개척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학생, 지금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거의 100명이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지역을 거쳐서 깐짜로라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교회 자체가 깐짜로 지역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타겟으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구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황량한 지역에 이 소말리 종족만 모여 사는 그 지역. 그 지역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깐저로라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스라는 지역은 지금 사진이 없는데 이 지역 역시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로베타키라는 자매는 한 14살, 15살 되는 자매인데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수업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땅에서 종이를 하나 줍습니다. 근데 그 종이를 주었는데 그 종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 보라나 사람들의 전통인데, 누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거나 괴롭힐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종이에다가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 종이를 주우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매가 그걸 보고 놀라서 종이를 버리고 다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실로 들어와서 이 자매가 실신을 해버립니다. 실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날 깨어났는데 이 오른쪽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이번 주에 네가 교회를 가면은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분 앞에서 간증을 해라 그랬대요. 저희는 그날 다른 교회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취소되고 저희가 이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케어하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우리 거리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데, 다음 열어주십시오. 그 케어하우스에 작년에 들어온 자매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열어주십시오. 데라투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언니가, 결혼한 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케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자기를 아무도 케어해 줄 수 없으니까 실제로 그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았어요. 자살하려고. 목을 매달았는데 그 주변의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는 내렸습니다. 내려서 저희 케어하우스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도 이 자매의 목에는 그 밧줄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근데 저희의 케어를 받으면서 웃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우리 보라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가서 케냐에서 케냐 성서공회에서 보라나 언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수입을 해갖고 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3,000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보급을 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1,350권을 다시 가지고 와서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주는 게 아니라 단 1달러라도 그 사람들이 가능한 그 금액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리고 명단을 갖고 오면은 성경책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만큼 이 복음이 보라나 구석구석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경을 갖고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성경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받지 못한, 그 성경을 너무나 갈급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저희가 이제 졸업한 전도사님들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고 또 각 교회에 개척한 교회 리더들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가장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적인 교육인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교육, 그리고 11조에 대한 교육.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면은 그 교회는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자립을 하는 건데, 이분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정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시골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소나 아니면은 옥수수나 그런 게 있으면은 염소를 2마리 놓으면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다든지 하는, 그것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에 대한 교육이나 자발적인 헌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저희가 지금 저게 에티오피아인데 그 밑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얄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모얄레는 모얄레라는 도시를 반을 잘라서 위에는 에티오피아 모얄레고 밑에는 케냐 모얄레입니다. 이 모얄레는 저희 사역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케냐 쪽의 모얄레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30대 중반 된 아드님이
3살 된 아들과 딸과 그리고 장모님 함께 와서 작년에 와서 그 학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12일 날에 오로모 저희 지역에 있는 오로모 방군들이 그 케냐 모얄레로 가서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장모님을 납치해 버렸어요. 납치해서 지금은 소말리아에 있는 알샤바브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어느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뉴스에 나왔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중단을 시킨 것 같아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풀려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제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이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오로모 방군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방군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잡혀 있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 납치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돌아가서 사역을 할 때에 안전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2년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지 사역을 하면서 4번의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아픔이. 첫 번째는 처음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사역진 아와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커피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의미에서 커피를 끓여줍니다. 커피를 끓이면은 이 굉장히 진한 커피, 굉장히 진한 커피, 그걸 조그마한 종지에다가 주는데 그거를 적어도 3잔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3잔을 마시지 않으면은 자기의 접대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잔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5집만 가더라도 15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갈 때마다 15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사역을 하고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그게 움막이었어요. 거기는 뭐 벼룩이 너무 많아요. 진드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이 침대를 들고 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또 자는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요. 막 이게 찌를 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그 커피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은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이 온몸이 다 아파요. 이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특별히 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한기가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열흘 동안 아프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약을 먹고 낫기는 나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늘 이렇게 도와주러 오던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한 40대 중반 됐을 겁니다. 그 자매도 그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말라리아 균은 한번 들어오면은 5년을 잠복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피곤하고 할 때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말라리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파요. 이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에 통증이 있고 그날도 저는 말라리아인 줄 알고 말라리아 약을 먹었어요.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말라리아가 아니래요. 말라리아 약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간 수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맞고 나왔습니다. 이게 3번째라면 요번에 제가 장폐색정이 걸린 것이 4번째인데 이거는 말라리아와는 저리가 납니다. 너무 아파요. 죽을 만큼 아파요. 그 아픈데 이런 아픔의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22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은,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갔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사실 육체적인 아픔보다 이 아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22장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23장 8, 9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침묵을 하시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을 읽는 데에 필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신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복음서에 사람들이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례가 183번이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신 경우는 3번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대신에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대요. 그리고 또는 엉뚱한 몸짓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평소 자신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해답을 찾으시도록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응답을 바로 주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 해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점쟁이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점쟁이들은 바로바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란 그러면 과연 뭔가? 그때 필립 얀시가 이야기한 기도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그 누구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필립 얀시가 그걸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고난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잠시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침묵이 계속 이어지다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시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가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내 뜻을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아무리 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능력과 효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는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걸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솔직하게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있었던데, 근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기서 군병들이 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당당해졌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일어나서 군중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그 모든 풍랑이 다 잠재워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던 거죠. 평강이 찾아오면서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또 맞추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찾아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울림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울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 이걸 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이 있을 때에 그걸 행동으로 옮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울림에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가 20대 때에 주위에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던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매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을 지나보면은 그 중에서 선교지로 나간 형제 자매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만 했거든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발자국을 내디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한 발자국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년이든 2년이든 기도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뇌 속에서 하나님의 울림이 있을 때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어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 골방이라는 이 말에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따로 골방이라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을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석가들의 의견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의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이 골방은 바로 마음의 골방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00% 솔직하게 나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상의 공간, 그 마음의 지성소,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진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앉아있는 그 독대의 그 마음의 지성소, 그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성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배가 살을 아팠어요. 한 번씩 찌릿하게 배가 아프고 뭔가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7월 달 한 달 치유와 찬양의 기도의 밤을 했잖아요. 그 둘째 날 저 뒤에서 그때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데 선교사로서의 그 소명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던 것, 그리고 나태함이나 선교사로서 그 첫사랑을 퇴색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그 방언이 제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눈물과 함께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한 거죠.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제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제 아픔이 다 사라지고 제 안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우리 이시영 목사님 책을 한 권 갖다 주셨어요. 그때 헨리 나우엔의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바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뭐해? 이러면은 나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바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쁘라고 이야기해요. 바쁘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좀 열심히 살아가는 듯한 느낌.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바빠요. 근데 바쁘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바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쁘지 않은데 마음이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오늘 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러면서 마음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것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이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너 나와 함께 시간을
낭비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시간을 낭비해 보지 않을래? 그 말은 네가 바쁘게 막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게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네 시간을 좀 낭비해 보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셨어요. 아침에는 병자들 고치고 오후에는 신방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 고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 다 하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새벽 기도에 있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 오시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또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요거 하나만 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